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놓였던 경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가장 아픈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노라고 하실까? 예스가 아닌 노, 이루어 주심이 아닌 거절.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 속에 숨겨진 더 큰 예스를, 거절 속에 담긴 더 깊은 사랑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던 사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만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약함은 방해가 될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원했던 것은 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약함 속의 능력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40년 동안 그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을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입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그를 일으켜 땅에서 떠나게 하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니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왕. 하지만 그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게서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벌하시되 이 아이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지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래 만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라고 하실까?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사랑하기에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울며 화를 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의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보다 바울의 영혼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때로 우리는 잘못 구합니다. 좋아 보이지만 실은 해로운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노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40년을 인도했는데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셨습니다.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1500년이 지난 후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모세는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상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속의 완성을 논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땅의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노는 더 큰 예스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놀라운 반응입니다.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음에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시나이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1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다시 만날 소망을.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때문이더라. 솔로몬,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아이. 그는 자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 노 속에는 더 큰 예스가 숨어 있습니다. 노는 보호입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교만으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함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 방패는 노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모세의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노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노가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 그 과정에서 노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노가 큰 것에 대한 예스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처럼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거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끕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응답보다 귀하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하나님께 노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노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노도, 이 거절도, 이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너무 아파도 언젠가 당신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그 거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노라는 대답에 아파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눈물로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 그 노 속에 숨겨진 당신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거절이 실은 보호임을, 당신의 노가 더 큰 예스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보다 당신 자신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노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당신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